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폐질환, 기관지 질환으로 앓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 또 하나님 통증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몬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깡패 두목으로 2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고 있었고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폭력을 일삼으면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노예 장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던 그가 한 번은요, 런던에 갔다가 술에 취해서 장난 삼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배당회를 가게 됐습니다. 감리교회에 들어갔어요. 뉴턴이 예배당의 최고 뒤에 맨 뒷좌석 구석에 앉아서 무심코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던 그가 숙연해지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을 했고 거만했던 그의 고개는 점점 더 깊숙이 숙여지기를 시작을 했고 드디어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그가 들은 설교는 단순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부딪혀 오게 되었고요. 그는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새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은 새 찬송가는 305장에 있지요. 이 찬송도 그가 지은 찬송가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런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마술사로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시몬을 따라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던 와중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이적이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 믿기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행세를 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빌립 집사가 내려오더니 자기도 해보지 못한,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술사 시몬도요, 한동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몬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무언가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요, 부족한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한 가지는요, 열심히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해서 또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해서 지식적인 부분들을 보충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애씁니다. 기도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해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서 무언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한참을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시몬도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마술사로 살던 그 습관들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술 마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도박하던 거 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악한 습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시몬이요,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도 마술사로 살던 그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와중에 마술사 시몬이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마리아 성이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성령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잘못되었던 일들을 다 고백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에서 시몬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술사인 시몬이 아무리 큰 이 마술을 보여주더라도 사람들이요 보고 웃고 즐기기는 했을지언정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사람들은요 마술사 시몬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랬기에 시몬이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신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마술사 시몬이 알고 싶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신기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습대로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써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돈을 다 드릴 테니까 당신의 권능을 내게 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권능을 나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처럼 안수해주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성령 받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가져다 주면 자신의 모든 소원이 응답되리라는 계산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베드로가 시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마음인데 내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철저하게 시몬에게 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라.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마술사 시몬이요,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을 쫓아다닌 것도, 베드로를 쫓아다닌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유익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벌이에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닌 것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장사 속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과 그저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별의별 목적을 다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회심할 수가 없고,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시몬에 대한 언급은요,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과 같은 성향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술사 시몬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서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심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